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무슨 광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무엇에 대한 광고일까요?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 당신은 그 진화되는, 변화되는 그런 본성에 충실한가? 당신은 가졌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짧은 광고 카피이지요. 긴 인생 아름답도록. 다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품목에 대한 다른 광고 카피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을 따라서 막 행동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지금 갖고 싶은 것은 다 갖도록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뭔가가 있다면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살이 참 편하고 좋겠지요. 무엇을 광고한 내용일까요? 사실은 빚만 늘어나는 크레딧 카드에 대한 광고입니다. 또 다른 우리 광고 카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은 소리 없이 채워집니다. 자, 소리 없이 채워지는 행복. 너무나도 좋죠. 이건 무엇에 대한 광고일까요? 음료수입니다. 주스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컵에 이렇게 담궈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런 광고 카피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진다. 사람이 좋아진다는 게 굉장히 이 광고로 소개되는 제품을 사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사람이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혹해지지요. 사실 이 광고는 소주 광고입니다. 사실은 난폭해지는 경우가 더 많을 듯 합니다. 음료 한 잔에 행복이 채워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런 음료는 아마 이 음료를 개발한 사람들은 아마 돈방석에 앉을 테고 없어서 아마 못 팔 겁니다. 그러나 위장만 해롭게 됩니다. 또 다른 광고 카피입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회사 생활 3년 거칠어진 건 성격만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광고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화장품 광고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죠? 예. 다른 광고도 한번 볼까요? 50살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30살 노인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뭔지 알겠죠? 남편 사무실에 예쁜 여직원이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내 남편 그 이에 바지의 주름을 2개 잡았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예, 바로 의류 광고입니다. 처음 것은 화장품 광고이고 두 번째 것은 의류 광고입니다. 화장품이나 의류로 내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광고 문구 하나 더 보겠습니다. 7cm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세상이 바뀐다. 뭐 같습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 짐작이 다 가죠. 여성들의 하이힐 구두 광고입니다. 구두 한 켤레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은 그 구두 저는 뭐 몇 켤레라도 사겠습니다. 남편 기분까지 산뜻하게. 뭘 통해서 남편 기분이 산뜻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옥시크린이라고 하는, 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게 만드는 광고 카피입니다. 쌓인 피로를 풀고 기분을 전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뭘 찾습니까?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고요.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요. 물건을 집어 던져서 속에 있는 것을 풀 수도 있습니다. 남탓하기, 운동하기, 여행 가기, 찬송가 막 크게 부르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신선한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어떤 모임을 찾기도 하고, 세미나라든지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도 찾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광고들처럼 그 광고를 따라서 그 크레딧 카드만 가지고 또 특별한 음료수를 마시며 비싼 화장품과 비싼 의복을 그것을 입어서 자신을 치장하고 굽 높은 구두를 사 신고 평소보다 조금 더 높아진 위치에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지만 세상은 크레딧 카드나 화장품이나 의복으로 또는 음료수 한 병으로 순간적으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기도 합니다. 시편 85편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로만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또 교회의 역사가 더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또 능력이 있고 믿음과 신앙이 처음보다도 더 활기차고 즐거우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새로운 생활로 변하는 다시 살아나는 개인적인 신앙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봤는데요.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바른 여행 길라잡이라고 한 것처럼 여행 안내에 관한 책자입니다. 아마 좋은 먹거리 또는 길 안내, 좋은 경치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한국을 제가 방문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또 TV에 그런 곳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치가 좋고 음식이 맛있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좀 눌려진 감정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경험을 가기도 합니다. 정말 살맛을 찾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살맛을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하여 특별한 곳을 찾곤 합니다. 기도원을 찾지요. 특별 부흥 집회를 가집니다. 사경회도 하고 연말 기도주일 같은 것들도 합니다. 연수원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하는 기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이 기별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다른 표현은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만나도록 그리고 갈보리로 그들의 삶이 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였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크레딧 카드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새 옷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음료수 한 잔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7cm 높은 하이힐 구두 새로 사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기분은 다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보리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또 새로움이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갈보리는. 그러나 마음의 찔림도 받고 회개하며 용서의 기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시작되며 우리의 삶은 새로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로 채워지면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우리는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갈보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2000년 전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며 또 명상하며 마음으로 갈보리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갈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치는 함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군인들을 볼 수도 있고요.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는 폭도가 된 유대인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체행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결국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사를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독백이 우리는 들립니다. 이 모든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시편 22편 6절에 구약시대에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이 묘사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7마디, 그래서 그것을 우린 가상 7언이라고 말하며 많이 연구하고 명상하고 공부하지만 그분의 독백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요. 마치 엄청난 고통 속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고통이 당연하다고 방치된 그 벌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울부짖지만은 다윗의 그 경험은 사실 그 고통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6절에 기록된 시편 22편의 1절과 우선 짧게 7절과 8절을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난을 묘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당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왜 울부짖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내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져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빈정대고 외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독백하시며 외친 모습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외침도 또한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벌레 어떻게 취급합니까? 벌레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발꿈치에 밟히든 차이든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풍이나 야외 예배 가면 목적지에 개미들이나 주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발에 밟혔고 우리가 또 앉아있으면 우리 엉덩이 밑에 깔렸으며 식사 시간에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는 개미를 음식을 좀 나눠 먹은 적도 없지만은 곱게 잡아서 그의 굴 근처에 우리가 옮겨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맞박치기라고 하지요. 이런 것처럼 손에 기어오르거나 다리에 기어오르면 그 강한 내 손가락을 튕겨내어서 아마
사람이라면 정말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쫓아내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게 바로 벌레의 곤충인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벌레들이 모여서 여러분 긴급 회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리조나 교회에서 작년에 야외 예배를 온 것처럼 올해도 야외 예배를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교인들 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손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때 한 대 맞아서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미들이 그 곤충들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회의를 하면서 굴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거처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회의하며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벌레니까요. 여러분 우리 발에 밟혀 죽은 벌레들 우리 엉덩이에 깔려 질식한 그 벌레들 개미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저희 집사람은 정말 징그러워하고 무섭다기보다 좀 징그러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그렇죠. 신혼 때는 보기만 해도 무섭고 징그럽다 해서 제 뒤에 숨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아이 하나 낳고는 놀라기는 하지만 제법 발전하여서 옆에 무슨 물건이 보이면 막 아무거나 잡고 그냥 덮어서 잡아버립니다. 둘째 아이를 놓고는 오히려 요놈 잘 만났다는 식으로 막 아무거나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슬리퍼를 걸어서 막 바로 때려버립니다. 급할 때는 맨손으로도 잡아요. 그게 바로 벌레라는 겁니다.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주께서 하신 7마디 가상칠은 이외에 스스로 독백하시며 구약시대에 이미 다윗의 입을 빌려 자신의 신병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실 모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갈보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벌레가 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그 본체를 따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점잖게 들립니다. 겸손하게 들리고 정말 그러셨구나 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 자신이 벌레로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배신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신 모든 시간이 벌레가 취급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벌레가 되셨다면 벌레들을 위한 벌레가 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실제는 벌레인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벌레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벌레가 되신 예수님, 벌레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공동번역에는 두려워 말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훼의 말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셨지만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셨지만은 실상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벌레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칭하시며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인성,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깨닫도록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것은 바로 벌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벌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곳이 바로 갈보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벌레처럼 되었지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요. 여기 벌레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톨라라고 하는 말인데 붉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진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뜻은 벌레라는 뜻, 그리고 벌레의 색깔처럼 분홍색 물질, 그리고 진홍색 물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사용합니다. 구약성경에는 4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더 많은 부분에서 벌레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세 형태, 벌레 또는 분홍색 물질 또는 진홍색 물감으로 번역된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벌레라고 사용되어질 때 그만큼 죄가 깊다라고 하는 것, 정말 지울 수 없을 만큼 새빨갛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이 단어가 염색하는 또 물감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붉은 색깔로 인하여서 아주 죄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죄악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였어요.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렁이, 벌레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벌레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벌레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벌레의 색, 진홍색, 그것은 붉은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벌레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벌레들을, 진홍같이 붉은 우리들을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없었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벌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벌레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자신이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레라는 느낌도 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기 위하셔서 당신이 친히 벌레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지렁이 또 벌레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이 벌레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벌레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벌레가 되시고 수치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모두를 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